많은 종교가 있죠. 이 땅에 종교 신이 있다고, 우리 신이 진짜라고. 그런데 다 비슷해요. 보면 사랑해라, 또 용서해라, 열심히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다 비슷해. 그런데 보면 다 비슷하고 신비한 게 있어. 귀신도 내쫓는 거 나름대로 있고 병 치유되는 것도 나름대로 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 것처럼 죽었다가 살았다 이 얘기는 없어.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아니 흉내 낼 것 같으면 아니 거기다 하나 끼워 넣어도 되잖아요. 가지고 끼워 놓는데 뭐, 근데 왜 못 끼워 넣었을까? 흉내 낼 수가 없어.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그냥 예수님은 나는 니들보다 조금 더 잘났다, 다른 종교보다 조금 더 잘났다, 이런 차원에서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천 년 동안 기록이 되고 수많은 사람의 저자가 달라. 시대적으로 몇천 년이고. 그런데 하나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연결됐고, 부활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보면 일목요연하게 쫙 연결돼 있고, 심지어는 언어도 연결돼 있어. 언어도. 그래서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것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쓴 게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잘 연결이 돼 있을까? 여러분, 인간의 죽을 때 죽음 앞에서 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당신 죽어, 그 얘기하면 저주하는 소리야. 내 빨리 죽고 싶어, 그 소리는 행복한 소리가 아니라 아유 나 못 살겠어, 빨리 끝날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 본능적으로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죽음이 좋은 게 아니야. 맛있는 음식 보면 와, 좋은 옷 보면 와, 꽃을 보면 너나 나나 와. 왜 그럴까? 우린 그렇게 본능적으로 창조됐다. 맛있는 걸 좋아하게 돼 있고, 좋은 옷 입기를 좋아하고, 예쁘고 좋은 걸 보면 좋아하게 돼 있도록 우린 그렇게 창조돼 있다는 것이죠. 어린애한테도 뱀을 뭔지도 모르게 만지면 소름 끼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뱀을 처음 만져본 사람, 한 번도 안 만져본 사람에게도 뱀을 이렇게 만지게 하면 이래 봐가지고 그냥 막, 왜? 본능적으로 뱀이 싫어하게 됐어. 우린 왜 죽음을 싫어졌을까? 인간의 디자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원래 인간의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죽음이 왔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텐데, 선악을 알지 마. 선하고 악한 거 이거를 먹지 마. 먹으면 너는 죽는다. 내가 선하지 않고 악하게 되면 나 죽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 선하지 않고 너 이거 100가지 선한 것이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네, 이러니까 넌 죽어야 돼. 이러니까 이 사람도 죽게 되고 나도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선악 분별하지 마. 우리도 지금도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 좋은 이야기야, 잘하자는 것이야, 틀린 말 안 해. 아니 옳고 그런 걸 분별했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지 마,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하면 네 아내를 죽이게 되고, 이렇게 분별하면 네 남편을 죽이고, 선악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분별하면 네 아들 딸을 죽이는 거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고 뭘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옳고 그른 거 분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을 먹게 되니까 우리가 옳고 그른 걸 분별하니까 죽이고
나도 죽게 되고 너도 죽게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죽여 서로 죽이니까 거기에 가고 싶지 않고, 그 내 실수한 걸 안 드러내고 싶고. 왜냐면 내 실수한 걸 드러내면 죽이니까. 우리 속에 그게 있다. 그래서 하지마. 가정이라는 것은 너 옆에 있는 사람은 네가 옳고 그른 거를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꾸짖어라. 그것을 위해서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고, 그래서 다쳐서 찢어져서 피가 나면 피 닦아주고 꼬매주고 약 발라줘.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우리가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순간에 죽이게 돼 있어. 너도 죽고 네 아내도 네 남편도 죽이게 돼 있어. 먹지 마.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선악과를 먹는 거는 저건 잘했는데 저건 잘못했어. 잘했는데도 없어. 그냥 잘못했어. 왜 이렇게 했어? 지적을 하면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다? 죽이는 거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 살았는데, 어린아이가 세상에 살려고 태어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사망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어디를 달려가? 종점이 어디야? 성공, 돈, 멋지게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된 것 같아. 결국 어디로 달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망의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 사람이 원래 죽도록 태어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싫어합니다. 왜 죽음이 왔냐? 죄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 죄가 도둑질을 내서 살인을 내서 하는 죄, 이런 죄보다도 판단하는 거, 선악과를 따먹어.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이고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죄의 대가가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 죽는다는 게 뭐야? 피 흘림, 피.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 레위기 17장의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의학적으로 사망은 심장이 안 뛸 때 사망했다. 또 하나는 뇌의 활동이 정지됐어. 그러면 사망했다. 근데 심장은 뛰고 있어도 뇌가 아무런 활동을 안 해. 아무런 자극을 줘도 반응이 전혀 없어. 근데 심장은 뛰고 있어. 이러면 뇌가 죽었다. 의학적으로 사망이다. 근데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피 흘려야 생명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인공심장 인간이 만들어내. 심장. 뇌가 안 뛰어도 뇌를 자꾸 자극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내도 피는 못 만든대. 인간이. 아니 그까짓 그 물 아닙니까? 얼마나 최첨단의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피를 왜 못 만들어낼까? 피는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 거다. 고기는 먹어도 돼. 근데 피는 먹지 마.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죄를 짓고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이 뭐라고? 사망이야. 사망. 죽어야 돼. 내 생명을 지불해서 죽어야만이 이 죄값이 치러지게 되는데, 생명을 지불한다는 게 뭐냐? 피 흘립니다. 피 흘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속죄, 죄를 지은 것에 대신 갚아주러 왔다.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나를 대신 죄값으로 받으시오 대속물로 주로 이 땅에 왔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에베소서 1장 7절에 시작. 아멘.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뭐야? 속량이야. 속량, 속죄, 대속 이런 것이 내 죄를 대신 갚아줬다. 속량, 속죄, 대속 뭘로?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죄 용서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래. 내 대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내 아들 됐으니까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아니 재판장 마음대로라고 내 아들이 왔다고 너 내 아들이네? 아이고 너 애썼지? 너 죄 없는 걸로 하자. 이러면 무슨 하나님이 공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죄를 졌으니까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버려야 돼.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죽었어. 뭐를 흘리고 피 흘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피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피. 그래서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이 찬송하는 건 보혈이 뭐야?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지불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가끔씩 귀신 있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주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에 나와 있어, 성경에도 나와 있어. 예수님의 흘린 피가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아멘.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어제도 어느 분이 어떻게 교회를 찾다가 왔어요. 교회를 찾다가 이번 주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나오려고 그렇게 누가 인도를 해서 이렇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모님하고 싸웠대. 산모님. 그래서 다시 가라. 다 인간이다.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나도 인간이다. 사모도 인간이다. 그러나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냐. 근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상처받는다. 사랑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것처럼 사모는 다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잠깐 기도해 줬는데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야.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목사님 나 어쩌면 나 죽을 것 같다고 지금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야. 막 토할 것 같아. 토할 괜찮아요. 안 토해. 여기다 토하면 어떡하지? 내일 부활절 예배인데 속으로 하나님 여기서 안 토하게 해주세요. 토할 것 같으면 화장실 가서 이게 하나님 토하지 않게 그들이 트림을 해가면서 빠져나가는 거야.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그쪽까지 빠져나가. 나쁜 거 빠져나가. 귀신이다 소리 하나 해서 나쁜 거 빠져나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들이 금세 한 5분 만에 그냥 괜찮아졌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은 내가 처음이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대.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내가 또 회개할 죄가 있나 또 뭐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보혈로 귀신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신 갚았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리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것이 많은 성도들이 잘 몰라, 뭔지 모르지만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니까 몸이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신용카드가 뭔지 몰라. 저 외국에서 온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시골에 있는 처녀가 말이지 신용카드가 뭔지 도대체 모르는데 신랑이 야 너 물건 사, 너 돈 내지 말고 이거 갖고 이거 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딱 긁어서 결제할 거다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 이게 신용카드가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러나 신랑을 믿고 밥 먹고 나서도 결제할 때 이거 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긁어서 그냥 주고, 시장 받는데도 그 주니까 알아서 그냥 딱 돈 달라고 안 하고 해주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대? 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니까 되는 것처럼,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알게 돼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병이 낫게 되고 내 마음이 치유되고 어떤 경우는 귀신이 빠져나가고.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구나. 난 죄인이야, 난 실수해서 난 옳고 그런 것처럼은 안 되는데 왜 저럴까만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이래. 그런데 이런 죄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타날 때 용서받았지. 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이 사람이 용서됐어. 아멘. 그 증표예요, 그 증표.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신 죄를 갚아지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돼.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막 불안해, 막 죽을 것 같은 불안이 오는데, 나쁜 게 빠져나가는구나. 아멘. 이런 때 나쁜 게 빠져나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왔던 것이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어제 그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빠져나가면요, 얼굴이 얼마나 천사처럼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천사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얼굴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값을 지불했다. 사망을 지불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죽음을 지불했어. 그리고 우리 죄가 없어. 속죄, 속량 대신 갚아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불할 게 없어. 그런데 완전히 지불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외상값. 내가 외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신랑이 내 대신 외상값을 지불해서 돈을 한 다발 갖다가 싸다가 갖다 놓고 돈 지불했어. 저 한창인 내 신부야, 죄저 때문에 갚아야 된다며. 자, 다 받고 거스름돈 줘. 그래, 다 돈 뭉치를 딱 주었는데 하나도 안 돌아오면 내 죄가 외상값이 다 갚아졌는지 안 갚아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 뭉치를 딱 줬는데 돈 뭉치가 또 와. 다 갚았어요. 돈 뭉치가 또 오면 다 갚았다는 소리야, 안 갚았다는 소리야? 다 갚고 남았다는 소리야. 아멘. 그러니까 남아있는 외상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돈 주었는데 다 갚고 남아서 다시 돌려받았거든. 그 얘기는 다 갚았다. 1원도 남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죄가 완전히 지불됐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지불된 거야, 안 된 거야? 의심이 되는데 다 지불하고 나서 뻘떡 살아나셨으니까, 이야, 다 지불됐구나. 할렐루야. 지불됐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의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된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야. 아멘. 다른 종교는 도 닦자, 착한 일 하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끝나.
또 심은 대로 거두니까 도 닦다가 도 못 닦으면 다음에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도 닦다가 안 되면 또 죽어서 그 다음에 또 도 닦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착한 일 하자, 또 복 받자, 이런 차원이 아니야.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 믿어 천국 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다. 아멘. 이거를 믿음으로 천국에 죄가 없는 자가 가는데, 너 죄 졌는데 어떻게 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 모든 죄가 용서됐다. 그러므로 가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 죄가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건재하게 되고 우리 죄가 완전히 갚아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야. 우린 죄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부활하는 사람이 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앞으로 이 나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심고 나서 무슨 열매가 맺힐지, 얼마나 큰 열매가 맺힐지 몰라도 나무가 첫 열매가 맺는 걸 보면, 사과를 맺으면 이 나무는 앞으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과만 열매를 맺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그런 거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그렇게 열매를 꽂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의 한 사람 아담으로 해서 왔지만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간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의 문이 열려져서 죄짓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부활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돌을 깨우쳐서 부처가 돼서 그 뒤로 부처가 됐던 사람이 없어. 사람이 돌을 닦아 사람이 착하게 살아. 그 사람이 착한 거지, 그 사람이 공부 잘한 거지,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버리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받은 증거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거저받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놨어. 그 붕어빵 안 사 먹고 그냥 군것질 안 하고, 이거 먹어서 배 안 부른데 뭐로 먹나, 과일도 안 사 먹고 그냥 얼마나 그 1,000원 2,000원 모아서 모아놓고 그랬는데, 이거 누가 써? 아들 딸은 쓸 때 1,000원씩 꺼냈어요? 10,000원씩 꺼냈어요? 10만 원씩 꺼냈었잖아. 그런 것처럼 모아놓을 때는 100원, 200원 아껴서 1,000원, 2,000원 아껴서 모아놨는데, 아이들이 쓸 때는, 아이들을 위해 쓸 때는 10,000원이 아니야. 10만 원도 쓰고 100만 원도 쓰고 1,000만 원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그냥 넣어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엄마 아빠처럼 100원 200원 아끼고 1,000원 2,000원 아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놓은 그것들을, 노력해놓은 이것들을 내가 그대로 갖다 쓰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 너도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고 질병의 고통을 그쳤으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나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채찍이 맞을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비용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냥 그 금식 얼마나 해야 돼? 아닙니다. 뭐 얼마나 상기도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아멘,
금식기도 40일 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아멘. 아유, 예수 믿은 지 몇 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기만 하면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아멘. 도 닦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 공부시켜, 성경 공부시켜서 암송, 절대로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들고 암송 외우고 결국은 이만희가 성령이래. 성경 어디 이만희가 성령이래. 근데 암송하다 보면 세뇌되다 보면 거기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야. 노력해야 돼. 여러분, 우린 구원을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몸의 치유나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 신랑이 벌어놓은 거야.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아껴서 저렇게 모아놓은 건데 내가 감히 저걸 쓰겠어? 그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착한 거야. 착한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믿음은 저거는 나를 위해 놓은 거야. 아멘. 저거는 엄마 아빠가, 나의 신랑이 나를 위해 벌어놓은 거야. 내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쓰도록 되어진 거 믿는 자가 받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마귀는 공부 얼마나 했어? 너 무슨 대학 나왔어? 돈 얼마나 벌어놨어? 너 몸 건강하냐? 너 지금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은매기주가가 돼. 아닙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는다, 낫는다. 할렐루야. 넌 돈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지금 행복하다. 그렇게 믿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부활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걸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능력도 없고 예수님처럼 착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못할까?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야. 믿어라. 믿는 거는 신랑이 준 신용카드를 줬을 때 여보 어디 가든지 맛있게 먹어. 그리고 이 카드를 내. 그러면 돈 낼 필요 없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난 이거 몰라. 아니야, 믿어. 믿는 것이 카드를 쓰는 거야. 아멘. 근데 양심적으로는 여기 돈 있다는 걸 아는데 아무 때나 쓰고 다니면 안 되지. 우리 신랑이 얼마나 어렵게 돈 벌어놨는데 이러고 있으면 착한 사람이야. 근데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 신랑의 좋은 거를 내가 누려?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너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돼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근데 믿음은 없이 착한 사람만 되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신랑이 얼마나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일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그릇 돈 버는데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있어. 이러고 있으면 꽁치대가리 하나 못 터먹어. 당당하게 써야지. 쓰고 나서 여보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오늘 내가 가서 말이지 참 멋있게 잘 먹었어.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이지 내가 우리 신랑이 이 카드 줘서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대접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벌어놔서 내가 아주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이렇게 대접해서 난 너무너무 좋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그러면 신랑이 내가 이러고 싶어서 돈 벌었어.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착하게 믿음 생활 하려는 거예요. 목사님 잘할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 행복하게 하세요. 그게 믿음이야. 아멘. 나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아니 열심히 믿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게 아닙니다. 종이 돼서 막 노예처럼 살아라. 아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 거는 아버지를 누려라. 아버지가 해놨다 누려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너도 누려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이 무엇이냐?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이 육신이야, 육신. 이 육신이 무너지면 손으로 안 지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집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신 집들 보면 다들 웃어. 깔깔이고 웃고, 별로 이런 게 없어. 웃어, 행복해. 저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3년이 되고 시골 내려간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나 하나도 안 슬퍼. 무덤에 가면 안타깝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부모님 천국에 계신데 나도 이제 곧 갑니다. 내 얼굴, 나는 항상 20대처럼 살아가는데 어떤 때 내 사진을 보니까 아이고, 웬 할아버지가 우리 사모님이 가끔 저한테 놀려요. 아버님 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늙었다 소린가. 근데도 하나 슬프질 않아. 왜냐면 천국 가니까. 천국을 오라고 할 때는 내 집이 다 됐다 소리구나. 아멘. 아직도 안 부른 것은 아직 집이 안 됐어. 집이 안 됐으니까 안 돼. 아직 저 더 준비해야 돼. 여러분의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직 천국집이 덜 됐구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왜 그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연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단고모님 장례를 할 때, 마지막 산소를 만들 때 거기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어머니 곧 뵐게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이별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곧 간다. 50년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곧 어머니 봬요, 천국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이별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 여러분이 여기서 어머니 곧 봬요 하길 원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이별이 되길 원하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영접 기도 시켰어요. 다 따라하더라고. 아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왜?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는 걸 알고 지옥이 있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사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집이 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면 나 이제 죽나 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육신을 여기다가 묻어놨을 뿐이야. 천국이 저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죽음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뭐냐면 내가 죽는 날에 예비되어진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면류관을 언제 받아? 이 땅에서도 받지만 죽는 날에, 이 땅에서 내가 딱 사명이 끝나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그날에, 야, 너 멋지게 살았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 예수 믿는 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기를 다 끝낸 그 사람들이, 경기를 멋있게 규칙대로 경기를 끝낸 사람들, 땀을 뿔뿔 흘리면서 나 멈추고 싶어. 저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아이고 저렇게 맛있는 것도 먹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경기를 마친 그 사람에게 시상대로 올라와 면류관, 그것이 성도의 죽음이다. 그러니 성도들의 죽음에는 울고 불고 어째 그런 일이 없다. 며칠 후 만나리.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얼마나 재미있고 찬양이 힘이 있고 있는지 몰라. 왜냐하면 시상대로 올라갔구나. 할렐루야. 상급을 받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입으로는 영접을 못했어. 그 내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장례식장에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환상에 열려요. 그분이 어떻게 계시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땅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흰옷이 싹 덧입혀지는 거예요. 구원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사모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님 영접 기도시키고 막 따라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돌아누우면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분이 불교에 엄청 심취한 사람. 아파트 팔아가지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남은 돈 갖다가 다 절에 갖다 시주한 그런 사람.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야. 무슨 여신도의 무슨 회장.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고 딱 눕는 순간에 코마 상태로 빠졌대. 의식이 없어. 어디로 가졌나. 내가 이게 보였다. 구원받으셨구나. 밥 잘 먹고 구원받은 걸 말씀해주고 밥 잘 먹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참 구원은 받았는데 상이 있나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받을 상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큰 상, 왜 원형인 상 있잖아요. 큰 상이 보이고 아주 멍석, 마당에 있는 큰 멍석이 보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가고 또 먹고 가고 막 이런 게 보여. 그래서 사모님, 어머니가 상이 있나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상이 있다고 그런다. 무슨 상이냐?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거를 준, 식사를 대접한 상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동네에서 제일 큰 멍석이 있었고 제일 큰 상이 있어서 점심때 되면 몇십 명이 와서 먹고 가고 사촌이 이웃이 막 그 먹고 가고 그래 장진이 사모님인데도 사모님들이 주로 잘하는 게 뭐예요? 밥 잘해야 돼. 조금만 하다가 막 몇십 명 걸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웠대. 왜냐하면 몇십 명 거 밥을 늘 준비했기 때문에 반찬하는 게 몇 명만 먹는 게 불편했대. 그냥 몇십 명 먹는 반찬을 해야 이 잘하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도 안 어려웠대. 그냥 하나님, 상이 뭐예요? 상이 보이고 멍석이 보이고 음식이 보이고 그거는 사모님,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 때문에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는 모르지. 난 그 어머니 얼굴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그 집에 큰 상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말지. 그래서 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이 땅에서 물 한 컵이라도 내준 것 때문에 반드시 상을 잃어보지 않으리라.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고. 그래서 얼마를 모으려고 하기보다 나누어주고 섬겨주며 살아라. 아멘. 누구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물 한 컵 누구한테 안 줘? 누구나 다 줄 수 있어. 근데 막 누워가지고 잠자는데 막 이제 막 잠들려고 막 했는데 툭툭 치면서 나 물 먹고 싶은데 이러면 물 줘 안 줘? 물 한 컵이 그런 거라고. 그래, 일어나서 물 줘라.
지나가는 사람이, 진짜 거지 같은 사람이 나한테 나 물 먹고 싶은데 물 한 병만 사주시오 그러면 그 1,000원짜리 물 한 병 안 사주겠어? 그래도 막 잠들려고 그러는데 기껏 일하다가 이제 앉았는데 나 물 먹고 싶은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러고 싶다고 가까운 사람한테 해라. 아멘. 그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상이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 거기를 향해 나가지 말고 승리, 물 한 컵을 대주는 승리, 칭찬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승리의 삶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고 천국에 새로운 집이다, 얼마나 멋진 집이 있을까, 게다가 시상대로 올라가서 너 많은 사람들에게 밥 해줬지, 얼마나 큰 상이 있고 그 동네 제일 큰 멍석이 있었대, 그거 해줬지, 내가 다 갚아줄 거야. 할렐루야.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왜 사망? 사망 절망이거든. 애통하는 거 억울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곡을 내, 슬퍼. 그런 일, 아픈 일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지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살아도 몸이 지치게 되고 먹질 않게 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열심히 살았어도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일만 하면 병들어 쓰러지게 되어 있는데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 아멘.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누군가의 시기질투를 받고, 내가 이쁘게 생겼으면 시기질투를 받고, 남들보다 잘 되고 있으면 시기질투를 받게 되는데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돼요? 속상하니까. 내가 준 사랑은 100인데 저기서 돌아온 사랑은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억울해. 다음에 또 100을 줬어. 돌아온 건 또 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속상하고, 내가 너한테 사랑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됐는데 천국에는 이런 일이 없다. 억울한 일이 없다. 마지막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나는 부활이다. 난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았다. 죽는 것처럼 보일 죽은 게 아니야.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었어. 분명히 죽었는데 안 죽었어.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은 이렇게 영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부활이 됩니다. 아멘. 영광의 모습으로. 아유, 내 쭈글쭈글한 얼굴로 그 부활하면 어떻게, 전혀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게 될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죽을 때 아이고가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럽게 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구나, 사망 권세를 깨뜨려 작사를 냈구나, 그러니 나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절망 좌절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영광의 부활로, 할렐루야, 나는 죽음의 과정이 아니라 나는 죽음의 그 일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사하게 되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냐? 믿으십시다. 저는 믿어져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이것이 믿어져. 그래서 세상에 속상한 일이 있어, 답답한 일이 있어, 어떤 데는 억울한 일도 있고,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데는 저 인간의 못돼 먹은 것 때문에, 저 인간 못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가 되고 하는 거는 성장하는 과정이야. 애가 넘어지면서 걷지 한 번도 안 넘어지면서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넘어졌어? 응? 애가 걷는 과정에 있구나. 지금 온전히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구나. 할렐루야. 한 번도 안 넘어졌어. 기고 있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은 걷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부활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고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남편을, 아들, 딸을, 나의 부모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갑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상 받으러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집이 무너짐으로 영원한 첫 천국의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활을 마음에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의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